성경은 많은 부분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중요한 사건은 예언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구약에서는 무려 700여 회나 직간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먼저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혼한 관계였던 마리아가 잉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끈 구원자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고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단지 천국을 가게 하는 문제 이전에 사람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교는 극락왕생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부패하고 고장난 채로 인생을 살다가 대책 없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떠난 죄 때문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먼저 사람을 죄로부터 건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을 뿐더러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절된 상황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중재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고 망가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건질 뿐 아니라 사람과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사람과 동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있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몸을 빌어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그의 삶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지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제물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요셉뿐 아니라 목자들에게도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왕이나 대제사장이 알렸더라면 더 권위가 있고 모양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제물로 드리기 직전까지 양들을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다 된 흠없는 양을 제사 때에 맞추어서 제물로 드리던 사람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에게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큰 기쁜 소식이란 소망 없이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던 사람들에게 살 길이 주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사람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사면과 구원의 의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축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양들은 우리에서 태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요. 구원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만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용서를 통해 화목하게 되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에게 왕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